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또다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모든 제자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 흥분하면서 말했지만 도마는 자신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날 모여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기념했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1인칭 대명사를 붙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로 사실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도 귀신들도 이러한 사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서적인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꿈이나 환상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은사를 받고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믿음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및 그의 구원하심과 상관없이도 정서적인 감정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신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감정적인 믿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인 믿음이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개개인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모두를 포함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창조와 섭리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신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예수님께 애정의 감정을 느끼는 데서 머물지 말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종이요, 자녀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섬기며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라고 오해합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어야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표적을 본 후에야 믿었다고 도마를 책망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다닌 무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비교해서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모두 믿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자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포함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믿을 만한 증거가 없더라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진정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들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자들입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을 가졌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복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가운데 최고의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 엉뚱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최고의 증거인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거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와 믿게 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는 자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믿다 또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89번이나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믿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다양한 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된 진정한 복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써 큰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의 중보의 대상이 되어 그분이 기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임했고 장차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믿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합시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아는데 멀리 계시는 분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라고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하게 사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은 사실상 무신론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 무신론자입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믿고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믿는 믿음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합시다. 적당히 믿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토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도록 합시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의심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묻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솔직하게 우리는 주님을 적당히 믿을 뿐 온전히 믿는다고 고백하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것을 다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실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을 넘어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엉뚱한 표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때마다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복들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는 크리스찬 무신론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의 고상한 믿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